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은 아멘. 2022년 전반기를 보내고 새로운 후반기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7월 1일입니다. 전반기에 불운했던 것들이 있다면요, 떨쳐버리시고 새롭게 후반기를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많이 더워졌는데요. 우리 최성일 장로님께서 아까 사회 보실 때 말씀하셨는데 장마에 이제 또 무더위까지 겹쳐서 각별히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또 아프신 분들이 계시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주제 성경절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리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서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멘. 예, 오늘은 아말렉 전쟁의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를 떠나서 이제 그 아래쪽에 리비딤에 이제 장막을 쳤습니다. 자, 그러나 그것은 지금까지와는 이제 전혀 다른 그런 위험이 그들을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아말렉 족속이죠.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아말렉 족속은 누구의 자손이죠? 에서, 에서의 손자 그 아말렉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을 집요하게 괴롭혔던 족속이 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자, 그런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리비딤에 이르렀을 때에 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겁니다. 자, 그런데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 읽었듯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군할 때 피로하고 또 불편한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부녀와 또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유약한 자들이 그 대열에서 좀 떨어져서 그 뒤쪽에 후미에서 이제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 족속이 야비하게도 지금 어디를 공격한 거예요? 선두를 공격했습니까? 후미를 공격했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그 지쳐서 피곤해서 뒤에서 걸어가고 있는 이런 유약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 그 후미를 기습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무참히 그 사람들을 사려고 했어요. 얼마나 야비하고 참 무자비한 공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그들의 기습 공격에 분노한 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서 각기 다른 지파에서 일단의 이런 군사를 선발해 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들을 지휘해서 아말렉 족속과 대항하도록 그렇게 명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그 근처의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서 있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날이 되자 여호수아와 또 그의 무리가 아말렉을 이제 공격하는 동안에
모세와 아론과 훌이 이 전쟁터가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언덕에 올라가서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은 다음에 이 오른손에는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들고 이스라엘 군대의 승리를 위하여 기도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전투가 이제 진행이 될 때에 모세의 손이 들려 있는 동안에는 누가 이겼어요?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기고, 이 모세의 손이 내려왔을 때 누가 이깁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승리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게 모세가 피곤해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선생님 말씀 안 들으면 선생님이 무슨 벌을 줍니까? 손 들고, 예, 무릎 꿇고 손 들어. 근데 이게 제가 한번 해보니까 힘들어요. 선생님이 그냥 1시간 끝날 때까지 손 들고 있으라 해가지고 조금만 내리면은 막 귀에 손 안 붙여. 귀에다가 손을 붙이래요. 너무 힘듭니다, 이게. 근데 모세가 정말 이 노인이야, 노인. 예, 근데 그 전쟁을 보면서 손을 들고 있으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론과 훌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모세 혼자 이제 그게 힘들어지니까 돌을 가져다가 일단 앉게 하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씩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옆에서 붙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손이 전투가 끝날 때까지 계속 올라가져 있었고, 그 결과로 아말렉 족속이 그 전투에서 패주합니다.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어요. 한 3가지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교훈은 이 모세의 손을 부축한 아론과 훌의 행동이에요. 자, 모세의 기도하는 손을 옆에서 아론과 훌이 붙들어 준 것은 모세가 백성들에게 줄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동안 이 백성들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 그를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목사들이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성도 수가, 교인 수가 적은 교회일수록 더 이제 목회자가 해야 할 일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지 않지만 어느 교회 목사님은 교회 청소까지 하세요. 어느 앞에 목사님, 저 아는 목사님은 청소도 하세요. 교회 청소도. 너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자, 그런데 제가 우리 무등교회에 와서 보니까 교회의 일들을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지사님들이 나눠서 맡아서 해주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전에는 이제 그 코로나가 생기면서 출입 명부를 적으라고 하고, 온도 체크해서 온도 몇 도인지 적어야지, 몇 시에 왔는지 적어야지, 이름 적어야지, 그다음에 온도도 재야지. 이걸 저희 집사람이 했어요. 이거 하실 만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여기 오니까 뭐 셀프로 들어오는 사람 이제 적게 났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이제 내일 이제 안식일 차량 운행이 내일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박경숙 지사님하고 우리 김순단 지사님이 좀 멀리 계신데 차가 없어가지고 오기가 좀 애매하다고 하셔서 이제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장경순 지사님이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야, 목사님 안식일에 바쁘신데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셔가지고 우리 내일 임시 직원이라도 열어가지고 차량 운송 부장으로 우리 장경순 지사님 결의를 책임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직함을 드려야 되겠어요. 하여튼 뭐 차량 운행 하려야 뭐 정신 없어요, 안식일에. 근데 또 이렇게 선뜻 나서서 또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고 뭐 이것쯤이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전해야 할 그 목사를 돕는 것은요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그 전투에서 모세와 아론과 훌을 통하여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지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의 그러한 수고에 어떻게 보답하실까요? 아마 말씀의 은혜에 더 은혜가 있도록 보답하시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교훈은 모세의 행동입니다. 이 모세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을 그분께서 장악하고 계신다, 이걸 보여주는 행동이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들의 신뢰자로 삼는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싸우시고 그들의 원수들을 정복하실 것이다 라는 교훈이죠. 자, 그런데 반대로 그들이 그 하나님을 잡았던 손을 놓고 자신들의 힘을 의지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보다 더 약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원수들의 손에 쉽게 정복당할 것이다 라는 교훈이죠. 자, 여러분, 모세가 손을 하늘로 뻗치고 이 히브리 사람들을 위해서 중재하고 있는 동안에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이 영적 이스라엘인 우리도 믿음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잡을 때에 승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엔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면 하나님의 능력이 인간의 노력과 결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즉 우리 무등교회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우리의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수를 정복하게 해 주실 것으로 믿지 않았습니다. 자,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동안 여호수아와 그를 따르는 용감한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원수들을 격퇴시키기 위하여 이 목숨을 건 그 최대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는 거 여러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마지막 교훈 세 번째는 지치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습격한 그 아말렉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여러분, 아말렉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품과 또 그분의 주권에 대하여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이미 모세가 애굽 사람들 앞에서 행한 그 이적들을 그들이 알았어요. 그리고 그 부근에 있는 민족들이 공포에 사로잡히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대신에 그분의 능력에 도전한다. 그래서 그들은 그 히브리 사람들을 멸망시켜서 한 명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들의 믿는 그 신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내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서 한 명도 보내지 않겠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자신들이 믿는 그 신들을 대항할 능력이 없다, 이렇게 자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뭐 해를 입었거나 이 위협을 당한 일이 없었기 때문에 굳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거예요. 더군다나 후미에 있는 약한 자들을. 자, 그러므로 이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멸하려 한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증오와 도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공격한 게 아니고 누굴 공격한 거예요? 하나님을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오랫동안 횡포를 저질러 온 죄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범죄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고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한 것처럼 이 아말렉 족속도 멸망당하고도 남았는데 이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지금까지 계속 그들에게 회개하도록 요청해 왔던 거예요. 마치 니느웨가 회개하여서 용서를 받도록 그 아말렉 족속도
회개하도록 하나님께서 밀어오신 거예요, 심판을. 근데 그 아말렉 족속이 하나님의 그 회개의 초청을 거절하였을 때에 그들의 운명이 이제 비로소 결정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이 회개 요청에 우리가 거절하지 않고 그 요청에 따름으로써 멸망의 길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무등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아말렉 족속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리비딤을 떠나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대로 그 구름 기둥을 따라가면서 여행을 계속합니다. 이제 불모의 그러한 광야를 횡단하고 또 가파른 오르막길을 넘고 또 그 바위가 많은 그 좁은 골짜기들을 이제 그들이 지나가는. 그리고 이제 그들의 시야에 장엄하고 아주 웅장한 그러한 시내산이 그들의 시야에 거대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 구름 기둥이 이 산 꼭대기에 머물렀고 백성들은 이제 그 산 아래 평지에 장막을 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몰랐지만 그 평지에서 그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이 1년 동안을 그곳에서 머물게 됩니다. 1년 동안. 여러분, 그 시내산 아래 평지에 그 야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밤에는 이제 불기둥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장해주고, 그리고 그들이 편히 잠자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의 하늘에 떡이 고요히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틀녘에는 그 어두웠던 그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물들어져요. 이게 왜 황금빛으로 물들어진지 아세요? 제가 시내산을 가봤는데 온통 산이 이렇게 붉어요. 지금도 붉죠. 산이 붉어요. 나무가 없어요. 돌산이에요, 돌산. 근데 이제 시내산 정상에서 이제 일출을 보는데요. 그때 이제 성지순례 팀이 새벽 4시에 산 아래에서 낙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것도 귀한 경험이더라고요. 마치 그 동방 박사들이 낙타를 타고 예수님을 영접하러 이렇게 왔던 것처럼 이 낙타를 타고 이제 시내산 정상으로 올라가는데 새벽 4시인데 깜깜해요. 완전 깜깜해요. 이제 올라가고 나서도 깜깜해요. 그런데 이제 서서히 이제 해가 떠오르는데 산이 온통 불 같아요. 불 빨개 가지고 온통 붉은데 그 동틀녘의 그 붉은 그 빛, 그래서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곳 산 아래에서 그들이 야영을 할 때에 그 어두웠던 그 산마루가 황금빛으로 이렇게 물들어지는 그러한 햇살, 그 햇살들이 깊은 그런 골짜기를 내리비칠 때에 아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빛이 여호와의 그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은혜의 빛처럼 아마 보였을 겁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름다운 장막 생활을 우리가 미스바에서 곧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곳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곳이 되는 이유가 이곳에서 그들은 이제 일찍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놀라운 계시를 그들이 이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곳이 중요한 곳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이곳 시내산에 당신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또 여기서 이제 친히 당신의 그 육성으로 거룩한 율법을 선포하실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그 노예 생활과 또 우상 숭배의 그 영향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악한 가마가 그들의 습관과 품성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근본적인 대변화가 일어나야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그들에겐 큰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 높은 그러한 도덕적 수준으로 그들을 끌어올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서 장막을 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산으로 부르심을 받고 올라가는데 그가 이제 혼자 그 가파른 그런 험한 산길을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는 곳에 나타나 있는 그 구름이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에게 전할 기별을 그에게 주십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에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네. 참 이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될 그런 교회, 곧 그런 국가가 되기 위해서 지극히 높으신 그 하나님과의 밀접하고 특별한 관계에 이제 그들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하나님을 뵙고 그가 진영으로 내려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소집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받은 기별을 전합니다. 그러자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래서 이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엄숙한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그들의 통치자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그래서 이제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신민이 돼요. 신민. 그리고 이제 다시 모세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빽빽한 그런 구름 가운데서 모세에게 임하시고 모세와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이 시내산까지 오는 길에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모세와 아론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뭐 조금만 힘들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막 우리를 이곳에 힘든 곳에 데리고 와서 이곳에서 우리를 죽게 하려느냐 막 정말 비난하고 또 그 지도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불신하는 그러한 그 백성들 앞에서 모세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영영히 믿게 하고 그 모세의 교훈과 지도를 그 백성들이 따르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기식 이제 그런 연출을 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참. 이 지도자 모세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또 이렇게 장엄한 그런 모습에 모세를 영화롭게 해주시는 것이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백성들이 그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잘 순종하고 그의 가르침을 따랐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는데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율법의 탁월성을 감안하여서 율법을 선포하실 때에 그 율법을 선포하시는 그 행사가 매우 장엄한 광경이 되도록 또 계획하십니다. 그냥 이렇게 두 돌비에 율법을 적으셔서 그냥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고 그게 하나의 어떠한 장엄한 그러한 광경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것도 계획하세요. 그래서 이제 이 율법을 받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대의 경외심을 가져야 됩니다. 최대의 경외심을 가지고 율법을 대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일단 그 백성들을 성결케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의 옷을 빨고 예비하여서 3일을 기다리게 하세요. 3일을. 근데 그들의 옷을 빨고 그들의 몸을 깨끗이 하는 게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있는 거죠. 뭐냐면 이제 3일 뒤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전에 시내산에 강림하실 텐데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전에 먼저 그들이 성결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몸과 그들의 의복에서 부정이 제거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과 부정들이 깨끗하게 제거되어야 돼요. 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의 죄를 지적해 줄 때에 그들이 자신의 그 마음의 부정함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자신을 겸비하게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식하고 또 어떤 사람은 기도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을 맞이할 때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이 전으로 올 때에 우리의 몸과 마음에서 부정을 제거하고 와야 되겠습니다. 네. 우리의 몸과 마음이 부정한 상태에서 이 하나님의 전에 오르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네. 특히 이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걸 바라고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서 생각과 부정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가장 먼저 이제 내 자신을 겸비하고 온유함과 그 사랑을 내 마음속에 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구와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또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서 그 사람과 다투지 않는 그러한 아름다운 무덤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모든 준비가 이제 갖추어지자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산 그 주위에 부정한 것이 타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요. 그래서 뭐 이방 사람들이나 또 짐승들이 이 신성한 곳에 범하지 않도록 울타리를 칩니다. 그리고 그 울타리를 훼손하거나 넘어오는 것은 사람이건 짐승이건 무조건 다 죽임을 당할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이제 드디어 제3일 아침이 되었습니다. 온 백성이 이제 그 산을 쳐다보고 있을 때에 이 산 꼭대기에는 빽빽한 구름이 덮이고 그 구름이 더욱 이제 검어지고 짙어지면서 아래로 이제 점점 밀려 내려와서 마침내 온 산이 어두움과 무시무시한 그런 신비에 쌓이게 돼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수집하는 그런 나팔 소리 같은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백성들을 인도하여서 그 산기슭으로 나아가요. 그리고 이제 짙은 그 흑암 속에서 번개가 번쩍이고 우레가 진동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그 주위의 산들에 메아리치고 또 메아리쳐서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8절에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아멘. 이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 모인 군중의 그 눈에는 아주 맹렬한 불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나팔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 임재의 표징이 심히 무서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막 공포에 질려서 땅에 엎드려. 그 광경이 너무 땅에 엎드리고 모세는 또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라고 그가 외칠 정도로 아주 그 광경이 굉장히 장엄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우레 소리가 그치고 나팔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온 땅이 이제 고요해집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엄숙한 그 침묵이 지난 후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자, 그리고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옹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산 위에 서시고 당신을 두르신 그 짙은 흑암을 통하여서 큰 음성으로 당신의 율법을 알리십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2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재판자와 입법자의 그런 무서운 그 위엄으로서 자신을 나타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의 그 백성들에게 동정 깊으신 그 보호자이심을 나타내셨어요. 친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그들의 인도자여 구원자로 알고 있는 그분,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시고 또 그들을 위하여서
바다 가운데로 길을 내시고 또 바로와 그의 군대를 그 바다에서 멸망시킴으로써 자신이 애굽의 모든 신들보다 높으신 분임을 나타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당신의 율법을 반포하고 계십니다. 자, 이 율법은 그때의 히브리 사람들의 유익만을 위해서 반포된 것이 아닙니다. 이 율법은 히브리 사람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을 당신의 율법의 수호자와 관리자로 삼으심으로 그들을 비록 영화롭게 하셨지만, 자, 이 율법은 온 세계를 위한, 시대를 초월해서 온 세계를 위한 신성한 위탁물로 간수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므로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민을 위한 그러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만인에게 주신 거예요. 자,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권위 있는 이 십계명은 하나님과 이웃 사람에 대한 사람의 의무, 그 의무를 총망라하고 있고요. 모든 사항이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그 사랑의 대원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계명이에요. 율법입니다.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다고요? 율법. 그러니까 사랑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명이.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이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십계명을 우리가 한 계명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